이 분위기 속에서 어제 하룻밤을 잘 보내고 또 여러분들 참 찬양이 또 아주 은혜롭습니다. 찬양도 참 아주 은혜롭게 찬양 말씀 기도 중심의 헬린 성도님들을 좋은 자연에서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 마음의 기쁨이 참 설렘과 감사가 지금 넘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동력, 우리 원동력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 의미는 알고 계실 거예요. 원동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살지, 먹는 게 그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저희 부모님들이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자녀들이 그분들의 원동력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 저희 부모님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자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자식들이 그분들에게는 원동력이었어요. 또 저희들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영어가 힘들어도 공부를 했어요. 왜? 부모님이 우리의 그때는 원동력이었어요. 공부하기 싫죠. 영어도 힘들고 처음 다 배워야 되고, 그러나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싫어도 해야지. 저에게는 그때 부모님이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뭐 군인들은 또 나라가 원동력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충성을 합니다. 또 소방대원들은 또 이 국민들을 또 주민들을 구조하는 게 그들에게 또 원동력이니까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왜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남편이 본인에게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착각은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화장을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원동력이 다 있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힘들어도 살게 만듭니까?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피도 끓게 만듭니까? 무엇이 당신의 원동력입니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고상하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살아가게 해주는 그 정말 아주 그 놀라운 거룩한 원동력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만약 그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을 허망하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원동력이 없다면은. 심지어 영원한 내세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삶의 추진력, 삶의 의욕을 주는 것, 영어로는 driving force, 나를 막 그냥 밀고 가는, 나를 막 끌어당기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이 driving force, 원동력은 무엇인가?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은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원동력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원동력일 때가 있죠. 돈. 또 자녀가 원동력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명예, 또 어떤 뭐 남들에게 좀 내세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원동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과의 그런 원동력과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달라야 합니다. 물론 자녀, 나의 부모, 가정, 자식 원동력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전부의 원동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원동력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셔야 되고,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가? 왜 내가 아침에 깨어나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살아 숨쉬는가? 이 목적에 나를 이렇게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또 장소에서 발견 또는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원한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compels me. 이것은 나를 강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불강력적이 도저히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도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왜 오늘 찬양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강권했대요. 여러분 바울의 이 전도 선교 사역을 보면은 정말 오만 그 풍파, 역경, 고난 다 바울이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어떻게 고생했는가를 열거하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는요. 그 당시 법적으로 매를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감하라. 역사를 보니까 주로 40대를 가기 전에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답니다. 그렇게 매가 강한 무서운 형벌의 매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왜? 선교 사역, 전도 사역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체인 줄로 알고 갔다가 내동댕이 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외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탄 배는 3번이나 파손하였고 돌에 맞았고 몽둥이로 맞았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었고 나는 동쪽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선지자 거짓녀들의 위험들을 다 당했습니다. 내가 수고하며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다 겪었어요. 근데 바울이 도대체 이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 로마에까지 가서 목이 잘라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는가? 바울도 인간인데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포기하고 싶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만두고 싶죠.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명예, 권세, 뭐 위치, 뭐 재물, 지식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냥 그리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쓰러져도 피투성이 치러도 일어서서 또 움직이고 달려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을 하면은 바울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또 바울은 또 일어섭니다. 그 사랑이 그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계속 바울이 나가게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래서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의 유일한 원동력이었어요. 피를 끓게 만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살아 숨쉬게 하고요. 강한 원동력.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요. 이 엘레멘추리 학교에서
리틀 조아니의 부모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리틀 조아니의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부모님과의 지금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이제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리틀 조아니의 생각이 심리 상태가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몇 주 전에 학생들에게 어사이먼트 숙제를 내줬대요.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는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솝의 한 우화 이야기예요. 우리 배짱이와 개미 스토리 아십니까? 한여름에 배짱이와 개미가 있었는데 둘 다 중요한 사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양식을.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히 땀 뻘뻘 흘리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음식을 양식을 다 준비하기 위해 뻘뻘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배짱이는 배짱 좋게 놀기만 하고 뭐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하나 양씩 준비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닥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짱이와 개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선생님의 숙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아이들에게 원했던 정상적인 대답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양식을 모았기 때문에 겨울을 문제없이 잘 났고 배짱이는 배짱 좋게 놀기만 하다가 양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가능한 또 답변은 배짱이는 그냥 놀고 먹고 하다가 양식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했었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양식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배짱이와 나누어 먹어서 둘 다 겨울을 잘 지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이들의 심리 상태의 답변인데 당신의 아들 리틀 조아니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였어요.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 놀지 않고 먹을 것까지 희생하면서 열심히 모았고 배짱이는 그냥 배짱 좋게 놀고 먹다가 하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이 닥쳤을 때 개미는 자기가 모은 모든 양식을 다 배짱이에게 다 주고 개미는 죽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볼 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가 쓴 그 자니가 쓴 그 메모를 엄마가 딱 보더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미는 다 죽었습니다 하고 이를 자니가 맨 밑에다가 그린 게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 엄마가 그냥 울면서 엄마는 알죠. 바로 이를 자니가 한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이를 자니는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 밑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메이는 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좀 제가 압도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은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지친 나를 일으키시고 뒤에서 나를 밀어당기시고 끌어당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그 모진 고통 고난 다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바울만 특별히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100% 똑같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만 하면은 내가 이럴 수가 없지. 제가 15살 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고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너무나 고지식하셔가지고 논리적이신 분이시라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아버님께 못 이겼어요. 워낙 논리 정연하시고 지식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막 그냥 대항하면은 이분들이 대항을 못할 정도 아버님 줄 하시는 말씀 나는 손으로 장을 뒤져도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의 그냥 매일매일의 기도로 아버님이 돌아오시더라고요. 돌아오셔서 40년 장로로 평생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날 위해 예수가 목숨을 바쳤으니 나도 바쳐야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도 예수 딱 믿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15살 나이에 예수님 날 위해 생명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께 생명 바칠게요. 이게 특별한 간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다 간증이잖아요. 그 말 안 하는 사람이 좀 계십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나도 예수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말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다 나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고백이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날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제는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 살게 되기 위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위해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그냥 다 끝나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죠? 예수를 위해 살게 되면은 땅도 없고 하늘도 없습니다. 근데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땅도 잃고 하늘도 잃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위해 살면은 땅도 얻어요. 땅은 이 땅의 자손들, 세대들 자손들이죠. 그들의 축복도 얻어요. 그리고 하늘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위해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장 멋지고 고상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 저는 제일 불쌍해요. 그들 가진 거 하나 부럽지 않아요. 예수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자기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원동력. 저희 노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콩팥 2개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콩팥 2개가 기능을 못 발휘하니까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몸이 25kg이나 막 붉고 몸이 붓기 시작하고 거의 라이프 리미팅 이제 생명의 한계를 닿는 그 과정 속에 투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투석을 받기 위해서 몸이 너무 상태도 너무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때 이분의 동생이 어느 날 형님 제가 콩팥 하나 드릴 테니까 새 삶을 사세요. 콩팥을 그 동생이 형 목사님에게 이제 기증을 했죠. 근데 신기하게 콩팥을 이제 이 트랜스플란트 이식을 하니까 그때부터 살도 25% 이거 찐 것도 쫙 빠지고 사람이 놀만해지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동생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아우에 저 콩팥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아우만 보면 정신이 바짝바짝 난대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어떤 아우의 콩팥을 하게 되었는데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명으로 얻은 내 생명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도 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살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보면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은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도 기적으로 봐요. 저는 놀란 기적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은 안 좋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콩팥 하나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예수님 생명을 다 얻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저 사람의 어떤 그 모양새나 저 사람의 뭐 또 생김새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저 사람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저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보기 시작해요. 참 저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되는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형상을 또 가지고 있는 영혼이잖아요. 이게 달라져요. 사람들 보는 눈이 수준이 달라져요. 원수도요. 사랑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다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 가서 껴안고 싶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그랬어요. 다 가서 껴안고 싶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미웠던 친구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고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슬슬 옛날로 돌아갔지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때마다 깨우쳐야 되죠. 내가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은 나인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말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근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길게 말하겠어요? 제가 짧게 네 글자로 요약해 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옆에 분 모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형제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저분의 얼굴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요. 그때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용납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 사랑이 식어질수록 저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해야죠.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전에는 그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죠. 또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을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심정으로 살아가래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빚졌으면은 그 빚진 사람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피해 다니잖아요. 저거 빨리 갚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그 갚는다는 것에 항상 그 매여 있어요. 마음 편하지 못해 항상 갚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빚진 심정.
내가 저 사람 죽기 전에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 빨리 빚을 갚아야지. 이런 사랑이 빚든 사람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도 거기에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전하라고 여러분들 여기 또 살게 하시는 거지. 아니 좋은 천국을 주님이 빨리 불러가고 싶으시지 이 땅에서 그렇게 땅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천국이 더 얼마나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요. 그 빚 빨리 다 갚고 와라. 사랑이 빚진 심정. 여러분들 선교를 왜 합니까? 빚을 졌으니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밖에 나가서 왜 전도해요?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죠.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빚을 갚지 않고 뭐 나만 혼자 잘 살고 천국 가시렵니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나 혼자 믿고 천국 가야지. 천국 갈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천국 가기 전에 이 빚을 빨리 갚아야지. 사랑의 빚을. 그래서 그 사랑의 빚 선교교회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 빚을 라이시라고 하지 말고 빚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빚 선교교회. 어떻게 말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빚을 우리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빚 다 사실 다 못 갚아요, 우리는. 엄청난 빚을 다 갚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갚아야죠.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 우리는 사실 빚을 많이 갚는다고 해도 그분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은 하나 뭐 그렇게 갚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보세요. 그것도 귀하게 보세요.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더 갚습니다. 근데 경험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잘 갚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잘 갚으세요. 예. 또 26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 사신. 영어 성경은 ambassador, 그렇죠? 대사입니다. 이 대사들은요 파워가 대단합니다. 적어도 미국 대사하면은 미국 대사들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자기들이 대표한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대사들은 함부로 못 건드리더라고요. 대사들 뭐 파워가 대단해요. 나는 한 나라의 이 사신 대표자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화평케 하는 이 사실 대사가 하는 일이 나라와 나라의 그 중재를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대사, 나를 대표하는 대사가 하는 일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대사로서 우리는 화평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많이 화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꼭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사이를 가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사이를 가르는 사람. 꼭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은 딱 한 군데, 엘림교회. 하여튼 다 있어요. 하여튼 사이를 가르지 않는, 다 있는데 사이를 가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이를 가르치지도 않고 또 가르치지도 하여튼 둘 다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좀 중립적이에요, 항상. 세 번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꼭 있어요. 저희 교회도 화평을 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집사가 참아.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화평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화평케 할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화평의 영이에요. 그런데 사이를 가르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마귀의 영이죠. 여러분, 마귀가 디아블로, 헬라로 디아블로인데, 이 디아블로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디아는 사이예요, 사이. 블로란 말은 무엇을 던져가지고 사이를 팍 그냥 이렇게 갈라버리는 게, 이게 디아블로, 마귀. 참 이름도 참 잘 졌죠.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 가른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를 갈라버리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 사이도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사이를 가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항상 그 마귀의 영이 항상 그 사이를 가르는 것들을 계속 보게 돼요. 그 역사가 오늘날 이민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미국계 목사님들도 오면은 그 말들을 많이 해요. 이 마귀가 사이를 가르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항상 그 분열의 역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피로.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지켜나가자.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또 삶의 모습이죠. 아유, 교회마다 왜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많은지. 저희 교회도 참 물론 큰 분열은 없었지만은 이렇게 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 관대하지 못한 마음들. 사실 지나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보니까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정말 목을 맬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데 지나 보니까 다 유치해요. 다 웃어 버릴 일인데 왜 지나가면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교우들이 또 저 역시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여러분들 지나가 보면은요 다 픽 웃을 일들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것이 모르고 그냥 마치 그냥 이판사판으로 그냥 막 그냥 싸우잖아요. 참 별건 아닌데 또 이 끼리끼리 엘렌교회는 끼리끼리가 없죠. 저희 교회는 끼리끼리가 좀 있어요. 제가 그거 깨느라고 참 혼났습니다. 끼리끼리. 이 끼리끼리가요. 서로가 맞는 끼리끼리가 있어요. 같이 오래된 성도 끼리끼리. 또 같이 뭐 좀 사는 형편이 좀 비슷한 사람들도 끼리끼리. 또 취향도 비슷한 끼리끼리. 또 뭐 자기 뭐 동네 뭐 끼리끼리. 그리고 끼리끼리가 참 희한한 게 잘 뭉치지만은 그 뭉치는 끼리끼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꼭 소외가 돼요. 이게 분열이 자꾸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아유, 이 끼리끼리는 코끼리나 이 끼리끼리 자꾸 우리끼리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끼리끼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끼리끼리인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문을 열어놔야죠. 끼리끼리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유, 저 끼리끼리. 그럼 그래? 나도 끼리끼리 만들지. 또 끼리끼리 또 생기는 거죠. 이렇게 끼리끼리. 그러면은 성령은 근심하고 누가 웃을까요? 마귀는 웃어요. 아이 그래 끼리끼리 잘 놀아라 하다가. 근데 화평의 대사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 찾아당겨요. 차당겨서 잘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고 하나 되게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화평의 대사들의 교회는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그냥 그런 분들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운영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평의 대사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화평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제일 잘 나타내는 모습이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화목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화평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를 가리면은 여러분들은 마귀의 대사이고 하나 되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없습니다. 중간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 대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줄 위에서 한다는 것은요. 화평히 한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 여러분들 엘렌교회에서 가장 힘쓰고 계시는 전도잖아요. 전도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죄인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화평의 대사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고 정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조지 트레시를 말했습니다.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직분, 이거 다 천국에서는 하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얻으셨다면 그만큼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가치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귀한 가치예요. 이것이 화평의 대사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죠.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애정이 적은 자는 주님에 대해서도 애정이 적은 자이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애정이 적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정비례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우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를 향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차원이 달라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달라요. 근데 전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게 벌써 마음속에 기쁨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때 전도를 참 많이 했고요. 제가 뉴욕서 한 10년 살다가 LA를 이사 가지만은 뉴욕은 이 교통수단이 다 서브웨이니까 서브웨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서브웨이 안에는 온갖 사람 다 타고 있는데 일하러 갈 때 1시간 반 타고 가고 올 때 1시간 반, 3시간을 서브에서 보냈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꾸벅꾸벅 졸기만 있기는 너무 주님 뵈기에 너무 부끄럽고 이 귀한 시간, 이 많은 영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전도를 해야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한번 제가 용기를 내고 그냥 서서 막 외치기도 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서브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요. 사실 저 혼자 막 그냥 외치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같이 옆에 앉은 사람 말하면 그 사람도 또 이것도 사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게 주신 아이디어가 차라리 그러면은 큰 이런 판에 큰 도화지 같은 박스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Jesus loves you.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이것을 이제 1시간 반 동안 메고 사람들 앞에서 서 있으면은 자연히 다 사람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싫어도 한 번쯤 씩 쳐다봐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전철을 타게 되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신나게 썼는데 도저히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폴리스맨까지도 들어왔어요. 또 그것도 옆에 하필 또 그때도 폴리스맨까지 딱 2명이 딱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됐다. 이건 내가 봐도 이거는 좀 정신이 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포기하고 눈을 딱 감고 이제 제가 만든 그 박스 그 종이는 이 검은 가바지백에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있건데 근데요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환하게 밝아지는데 한 형상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신비한 한 형상이 아니에요. 딱 눈에 딱 보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 막 그 머리에 가시관에 피가 막 주룩주룩 막 머리 얼굴에 막 피투성이로 흐르시고 예수님 몸은 또 알몸이고 여러 십자가의 역사를 보면은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은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습니다. 완전한 치욕에 보여주기 위해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습 보여주면서 제게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현수야, 나는 너를 위해 이런 모든 부끄러움과 치욕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냥 눈물이 쫙 흐르면서 주님, 제가 왜 주님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경찰관 앞에서 딱 그것을 빼고 딱 쓰고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3년을 매일같이 전철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사실 조금도 없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어떤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왜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No way, no way.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대사도 어깨 그냥 뻐덕이고 그냥 막 힘을 과시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내가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담대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이 땅에서 최고의 뉴스를 전해주는 일이 왜 부끄러울지가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평생 영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 화평의 대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제가 어느 이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 설교가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래요. 야, 어떻게 표현을 저렇게 하나 처음에 그랬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퀴벌레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히 우리를 비하시키는 건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모이시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예수 전하고 싶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첫사랑이었을 때는요, 첫사랑 다 경험하셨죠?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첫사랑.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예수 믿었을 때는, 첫사랑이었을 때는 십자가만 보면은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또 교회 여집사님의 빨간 루즈만 봐도 예수님 피가 떠올라. 피. 예수님의 피. 또 얼굴도 눈물 주르륵 주르륵. 그리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 무서울 정도로 교회 나와 새벽기도 찬양하고 막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 1년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십자가 봐도 좀 맨숭. 그때는 불을 막 뜨거운 불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소방서대원 돼가지고 누가 뜨거우면 그 불을 끄고 그냥 우리 가서 그냥 참 이게 첫사랑이 식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첫사랑을 돌아가라. 첫사랑 돌아가라는 거예요. 위기에 위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들과 함께 Passion of Jesus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들은 눈물을 쭉쭉 닦고 있는데 자기는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야, 내가 예수를 전하는 내가 내 삶의 위기가 왔구나. 곧바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봤는데 LA는 참 여러분들 교회, 제가 우리 오 목사님께 교회를 어떻게 얻게 된 간증 들었는데, 정말 예호와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예호와 중에서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 이렇게 교회를 전수하는 그런 일은 이제는 없어요. LA는요, 어떻게 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받을까? 미국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똑같이
완전 교회가 비즈니스가 돼버려가지고 저희 교회가 렌트비를 13,000불 냈어요. 왜냐하면 또 한국 사람들은 차를 또 좋은 걸 타니까 사실 사는 거에 비해 차는 좋은 걸 타잖아요. 벤츠, 뭐 BMW, 심지어 어떤 분은 벤틀리까지 타고 싶은 분. 그러니까 그냥 이 미국 교인들이 이야 계속 처음에는 7,000불이 9,000불, 13,000, 15,000까지 올린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제는 차 이럴 바에 교회를 그냥 얻어서 나가자. 근데 토렌스는 이제 이 교회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이미 미국 교회가 들어가 있는 교회 건물을 리스를 해가지고 24시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참 어떤 일이냐면은 교회 앞에 십자가가 큰 게 있어요. 십자가를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나은 십자가가 길이가 저 벽에서 여기까지 십자가 딱 걸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찬양을 하려면은 이 스크린을 이제 세워야 되는 스크린을 달아야 되는데 이분들의 십자가는 절대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나무 십자가가 가리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이 스크린 쓰지 못하고 옆에 조그만 TV, 이 정도 사이즈 TV를 2개 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다 결국 이제 교회 청소 옮겼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교우들에게 했습니다. 저 나무 십자가 가리는 게 이게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사라지는 게 그 크게 위기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그분들의 은사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그냥 인간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돼버려져 가지고 자기도 해가 되고 남들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있습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십자가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십자가의 첫사랑, 매일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키에리 캐거리의 말이 참 제가 좋아하는 것이 김명석 교수가 알아주셨죠? 김명석 교수 106세신가요? 하여튼 꽤 나이 많은 철학 교수잖아요. 이분이 하신 말이 인생은 60부터 시작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60이 전에 됐었을 때 그래 지금부터 시작됐다 인생은. 근데 그보다 더 맞는 말은 캐리 캐롤이 말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생이 40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어떤 이에게는 인생이 50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십자가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 진정한 인생은요 십자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시작하세요. 오늘도 예배도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감격, 감동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장소도, 숫자도, 악기도 이런 거 다 사실 하나 소용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에 십자가의 첫사랑, 감격, 감동이 있느냐.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알게 된 그날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삼으셨대요.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이것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미국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온갖 비리, 온갖 거짓, 온갖 사기, 온갖 범죄가 다 새로 들어간 그 내 순진하고 착한 내 아들에게 다 그냥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아이가 그로 인해서 그 순진하고 착한 아이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거기 범죄 대상자가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 상태의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 아이가 왜 그렇게 됐나?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죄라고는 털끝만치도 모르신 독생자 거룩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는. 십자가의 무게가 그 무게는 그건 사실 물론 끔찍한 육체의 고통이지만 가장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무게의 고통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셔가지고 이게 가장 큰 십자가의 짓누르는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몇몇 사람, 심지어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도 부모님들은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여기 종이 한 장인데요. 제가 이 종이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내가 대신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적어보라 하면 저는 적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한 집안의 아빠, 남편이라면 아내 이름 쓸 것이고 자식 이름 쓸 것이고 또 교우들도 이름도 쓸 수는 있겠어요. 내 생명을 내가 바쳐서 살릴 사람 이름을 써라. 저는 쭉 써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까? 내 자식 위에 아빠가 내 생명 하나 던지는 거. 그게 물론 큰 사랑이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밖에 없는 저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나 딸을 죽여서 대신 살릴 사람 이름을 적어보라 하면은 솔직히 저는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런데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내가 살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솔직히 이 땅에는 한 명도 안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떠오릅니까? 내 아들 죽여서 심지어 남편 살리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 생명책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릴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예, 김현수. 우리 반주 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예림. 예, 김예림. 그 이름이 있고요. 우리 집사님 성함이 예, 조찬훈 이름도 써 있고요. 제가 다 이름 말 못해도 서운하지 마세요.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름에 세 글자 딱딱 있어요. 어떤 이름이에요? 한 생명책에 하나님이 죄도 모르는 죄가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철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피로 우리의 이름을 딱딱 김현수 하면서 이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찌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달라스에 한 젊고 신실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인데 그 주일 낮 예배에 하나 지긋한 그 노신사 한 분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볼 때도 처음 방문하신 분 같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이제 한 그 새로 오신 노신사분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아무하게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간증의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노신사가 다 올라와서 이제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과 같은 젊은 나이였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큰 강이 있었는데 저는 매 주말마다 제 아들을 데리고 그 강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아들이 자기 그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룻밤을 이제 보내면서 그 두 아이를 데리고 강에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그날 그 일기예보와 전혀 다르게 예상치 못한 큰 바람이 파도가 보기 힘든 폭풍우 하리케인이 그때 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막 이 배가 출렁출렁 거의 다 막 뒤집어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파도가 큰 파도가 배를 그냥 높이 한 거의 5m 끌어올리고 내려가면서 두 아이가 그냥 배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의 아들은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고 막 파도에 휩쓸리고 있고 또 아들의 친구는 왼쪽으로도 막 또 파도에 휩쓸려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아들도 대리 help me 막 비명소리 지르고 아들 친구도 막 비명소리 지르는데 이분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라이프세이버 그 구명 여러분 그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동그란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에게 던져야 되는데 던지는 이상 애들은 계속 그냥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빨리 이분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순간 판단이 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아들이었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요. 근데 이 한 아이는 항상 이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를 안 믿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아이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저 아이는 죽으면 지옥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판단을 막 내리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판단을 빨리 내리죠. 그 구명 튜브를 아들이 아니라 친구에게 던집니다. 던지는 와중에 아들은 계속 비명을 질러요. 아버지 나 살려줘 하면서 그 소리를 비명을 들어가면서 엉엉 울면서 그냥 그 친구 아이를 건져서 냈을 때 이 아들은 이미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우들에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같이 제 아들의 그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살려달라고. 이제 그 말을 딱 하니까 그 말을 다 들은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손을 들고 노신사님 죄송합니다만 그 스토리는 너무나 극적이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때 당신이 살리신 그 아들은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저희 노 신사분이 뒤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제가 살린 그 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제 그 노신사와 껴안고 부둥켜 안고 이러한 이제 스토리의 간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파도 속에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지옥의 파도에 휩쓸려 빠져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구명조끼를 우리에게 던지실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에 두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명보트 조끼를 던지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는 피눈물이 흘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피눈물 나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 비명소리를 뒤로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오늘 그 사랑의 강권함을 다시 받으시고 여러분들 한평생 주를 위해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였길래 어찌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어떻게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 날마다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붙잡고 늘 사랑에 비친 자로서 화평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남게 되는 우리 엘림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